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열 제자에게, 두 번째는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에게. 그때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대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두 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안녕하시냐? 안녕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귀한 보배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해가 화창하게 뜨고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막을 내리는 겁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도 평강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되고, 운동할 때도 평강이 있어야 운동이 잘 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평강이 있어야 잘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도 평강이 있어야 연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평강이 있어야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 믿지 못하는 데서 평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여도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러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또 사실이랄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마음속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어찌 그런 질문을 하셔서 나로 근심케 하시나요? 확신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그가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논리 때문에 믿는 겁니까?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모든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얘들아 니네들의 평강이 있느냐? 또 묻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마 까무라칠 뻔했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끝난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이렇게 보고 싶죠. 너무나 보고 싶죠. 그래서 꿈에라도 이렇게 보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나? 지금 같으면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산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간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다 꽃도 갖다가 꼽아놓고 또 뭐 슬픈 일 좋은 일 있을 때도 가서
살아있는 듯이 얘기를 나누고,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보고 싶으니까, 아쉬우니까 찾은 겁니다. 그런데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그분이 진짜로 살아나신 겁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돌아가신 날부터 따져가지고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날로 따지면 3일입니다. 3일. 그러니까 3일 날 아침 일찍이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아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누군가가 도굴 했다고 생각하고 슬피 옵니다. 그때에 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가지고 빈 무덤을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덤을 떠난 뒤에도 이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데, 천사 같은 남자,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물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그 동산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무슨 무덤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확인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재차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여자였거든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게 정신이 돌아온 여자인데, 아마 제자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예수님 떠나니까 또 도졌구만. 아유, 참 저 여자 불쌍하게 됐네. 저걸 어쩌나? 응? 예수님만 줄고 따라다니더니 저렇게 헛소리하고 다니니 어떡하나? 아니, 죽었는데 살아났다니. 참 충격이 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언정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 그 꽁꽁 숨는 거. 자신들도 잡으러 올까 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그 다락방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첫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숨도 못 쉬었습니다.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얘기도 크게 못하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에는 시신이 없어졌대. 또 여자들은 예수님 봤대. 아니 베드로 요한 당신들도 빈 무덤을 봤다며. 아니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무덤 내준다고 거기다 예수님 장사 지낸다고 하더니 쇼를 냈나 봐. 자작극을 벌렸나 봐. 분명히 빼돌린 게 분명해. 이런 얘기들을 그들은 속삭이면서 아마 나눴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꿈속에서 주님이 보이면 반가워, 꿈이니까. 근데 죽은 줄 안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엊그제 분명히 장례 치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건 아마 헛개비든지 저건 아마 유령이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다 미쳤든지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지금쯤은 무덤에서 한참 썩고 있어야 될 때인데, 예? 아마 어떤 사람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엎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얼굴에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도 안 따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인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얘들아, 너희들 안녕하냐? 지금 제자들은요, 안녕하기는커녕 숨이 지금 막힐 지경이에요. 자신들도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안녕하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다 걸었어요, 거기에다가. 예? 배와 그물도 버려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냥 한껏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뭔가 한 자리씩 하지 않겠나, 이런 출세의 꿈에 부풀었던 게 바로 며칠 전 얘기예요. 그런데 거품이 꺼지듯이 그냥 한꺼번에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꺼져버린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사자가 없는데. 아니, 왕권을 잡을 그분이 죽었다는데 이제 끝난 거죠. 뭐 시체 붙들고 뭐 어떻게 해볼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정말 비참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10명이나 그 방에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돌아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안녕하냐? 야, 니네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했겠어요? 더 떨렸겠어요? 더 떨리죠. 이게 무슨 일이냐? 야, 우리 집단으로 미친 거다 이건. 이건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못 박힌 손에 상처와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보았던 그들이 20절에 보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 이것은 환상이 아니구나. 이것은 유령이 아니구나. 이것은 실제구나, 실제. 유령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제자들이 자꾸 눈을 부비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먹을 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그래서 주님이 그 먹을 걸 잡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면 두 가지 반응이겠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문도 안 따고 들어오셔요. 모양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이 제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이 사망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어둡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애들 취직은 어떻게 될 건가? 또 학교는 언제 문 열 건가? 자꾸 북에서 저렇게 들썩대는데 혹시 미친 사람이 또 도발하는 거 아닌가? 또 뭐 이상한 병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애들 결혼은 또 어떻게 시키냐? 뭐 이런 것들. 네? 이거 보험이라도 좀 들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지난주인데도요, 부활주일은 한 10년 전에 떠나가고 일주일 내내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걱정하고 속이 다 썩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부활주일은 기억 속에 있고 주보에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절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계속 안녕해라.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서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응? 너희는 지금부터 옛날 사람들이 아니다. 나를 본 자다. 두 번씩이나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7개국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대요. 지금 더 두려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지나갈 거고요. 이제 아마 1, 2주 후 정도 되면 생활 방역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감기 조심하듯이 스스로 조심하세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엊그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180석이나 한 여당도요. 얼굴들이 다 죽은 얼굴들이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앞으로 닥칠 일이 끔찍하니까. 자리 가지고 되냐고 말이죠. 또 이 야당도 졌으니까 우리 또 뭐 하자 뭐 그런 결기도 없어요. 그냥 얼굴들이 다 썩어가지고 가만히 넉넉히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 평안하냐 그러면 평안하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머리 아파요. 걱정이에요. 갈수록 상황이 나빠져요. 그 평안은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는 이 세상,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제. 이 세상에 보내서 이제는 확실한 평안을 너희가 손에 쥐고 그 평안을 확신하고 이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이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가서 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 삽시다. 평안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소중한 게 뭐냐? 평안의 선물입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소유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의 이 평강, 주님의 이 평안을, 이 선물을,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보여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정말 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쇼를.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의 그 항공모함에 한 500여 명이 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지금 묶여 있대요.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 미국 거. 지금 괌에 다 있대요, 괌에. 꼼짝도 못 한대요. 여러분, 초강대국 아닙니까? 초강대국. 그들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한 10%에서 20%, 인구의 20% 다 걸려서 자연적으로 면역이 돼서 나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대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가 한 250년 되는데, 산업혁명 후에 지금까지 인류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듭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온 세계가 이렇게 두려워한 적은 지금 유일하답니다.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극심한 경제 충격이 올 거다. 올 거다. 빠르면 6개월 안에, 길면 1년 안에 오게 될 거다. 왜? 바닥을 다 긁어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디 꾸러갈 데도 없어요. 옛날 IMF 때는 세계 은행에서 꾸어줬잖아요. 지금은 꾸어줄 돈 자체가 없어요. 돈 꿀 데가. 왜? 다 바닥났기 때문에.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오면 나라들이 이제 스스로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큰 쓰나미가 오기 전에 작은 쓰나미가 바로 이 바이러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와야 될 쓰나미는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 양적 완화, 이 돈 풀어주는 것은요, 온몸이 맞아가지고 타박상을 입었는데 어느 한 군데다 밴드 하나 붙여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곳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늘을 나르는 그 메이저 비행사들도 지금 사람을 안 태우니까 짐 실어가지고 겨우 지금 목에 풀칠한답니다. 짐 실어서. 사람 태우는 비행기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예상되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나가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바로 이 시대가 복음이 빛날 기회이고 어둠의 때에 복음이 힘을 얻는 기회일 수가 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21절 23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능력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숨이 아니라, 여러분, 내 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뛰면 숨차고 조금만 겁나면 숨차고, 숨차서 못 견뎌요.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마스크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기자가 왜 당신은 마스크 안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숨 막혀 예배 시간에 지금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의 제약을 받고 물리적인 이런 제약이 오면 숨 막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주님 안에 있는 숨을 내쉬면서 그 숨을 받아들이라. 그 능력을 받아들이라. 인간의 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악취가 풍기고 있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주님은 방에 꽁꽁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면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체험한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그들이 사로잡혔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핍박 시대에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용기를 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이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의심이 많아요.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어디 가셨는지 그때 마침 안 계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눈으로 뭘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도마가 얘기해요. 야, 니네는 봤지만 나는 안 봤어. 야, 주님의 손바닥 만져봤어? 옆구리 손가락 넣어봤어? 어떻게 만져? 야, 유령인지 모르잖아. 만져봐야지. 에? 그것도 안 해보고 너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건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모자란 거야. 확인해봐야지. 그리고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도마가. 일주일 내내 불편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주님이 꼭 나타날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도망갈 데도 없어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딱히 뭘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 야, 너 이제 가지 말고 여기 우리하고 같이 있어. 어떤 우리하고 같이 있어 너. 그러니까 도마도 이제 할 수 없이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되니까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주일날 주님이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교회에서 그냥 자리만 붙이고 있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하고 함께 있자. 내 형제를 내 옆에 붙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도마를 붙들어 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 두 번째 주일에 전에처럼 문을 잠갔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야,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도발을 합니다. 도발. 뭐라고 도발하냐? 예수님,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옆구리 한번 봐.
보니까요,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고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손바닥도 보니까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손가락 넣어봐.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아직도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제자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는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은밀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식간에 다 전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그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마음만 먹고 뜻이 하나 되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된다면 실시간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언어도 필요 없어요. 그런 앱만 깔면요 실시간으로 통역이 돼요. 한국말로 해도 다 통역이 돼요. 이제 걱정이 없어요. 정말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시대, 그 열려진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여기서 21장은 뭐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쭉 보면은 도마의 고백이 쓴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주님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걸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도마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 이란, 이라크 지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산맥을 지나서 아시아로 들어가는데 그 즈음에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도 도마가 지나간 곳에. 그리고 그는 결국은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주민에게 죽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의 마지막 그 순교 장면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남부에 성도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심했던 사람이 의심이 확신으로, 아니 내가 가진 확신뿐 아니라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도마는 결국 순교의 삶으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보지 못하나 견딜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뿐 아니라 이 어려운 땅에 주님의 진정한 그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고 명하시는 그 평강을 오늘 주의 선물로 받습니다.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평강을 전하며 평강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사람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힘있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